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장면들 있지만 그 중에 인상 깊은 장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장면도 굉장히 뇌리에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특이하면서도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나귀 타고 겸손하게 입성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게 왕이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하셨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이렇게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지요. 우리는 속도와 성과, 화려한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멀리까지 알려지는 것, 이것이 왕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력 대신 평화를, 명예 대신 겸손을, 지배 대신 섬김을 선택했지요. 그 상징적인 증거,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 삶이 향하는 길은 진정한 왕의 길인가?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짜 영광을 향한 그런 가짜 왕의 길인가? 라고 우리한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면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왕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세상의 가짜 왕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참된 왕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한번 내면을 살펴보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지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군사적 정복이나 정치적 해방이 아니었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는 겸손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철저한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카리스마와 이미지로 치장된 지도자인가? 아니면 조용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또 우리는 어떤 리더로 살기를 소망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나귀 타심에서 참된 지도자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벤틀리를 타고 페라리를 타고 부가티를 타고 포르쉐 같은 그런 자동차를 탄, 그런 삐꺼번쩍한 자동차를 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캐스퍼나 모닝을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은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이제 대통령 이제 유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유세하러 오시는데 1호선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유세를 하고 그리고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그 좋은 벤틀리를 타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유세를 부리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513이 아니라 벤틀리가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길을, 어떤 리더의 모습을 따라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힘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람들과 만나도 말은 안 하지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작고 낮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 길에 진정한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평생 지도자로 살 분들입니다. 평생 지도자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내가 살아갈 그 리더의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섬김의 길은 결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삶의 열매,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인성의 영적인 DNA를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사람은 야누시 코르차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11년부터 1942년까지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고아원을 운영한 소아과 의사이고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동화 작가인 사람이지요. 그러면서도 어린이를 위한 동화도 썼고 어른들을 위한 육아서적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어린이 교육에 실행을 했던 사람, 교육을 위해서 많은 실행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성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 시대, 그 분야에서 명성을 많이 얻었고요. 방송도 많이 탔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바르샤바에 설립된 유대인 고아원을 이끌었는데요. 독일이 게토를 설치하게 됩니다. 바르샤바에다 게토를 설치하게 됐죠. 게토는 아시듯이 유대인 집단 수용소를 말하지요. 상황이 나빠지니까 게토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요. 어렵고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렸죠. 고아원은 더 어려웠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물자가 너무나 부족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 먹이고 하는 이 일들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아원도 작은 고아원이 아니라요. 컸습니다. 근데 이분은 건강도 좋지 않았죠. 건강도 좋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기 직원들이고 고아와 아이들입니다. 그때 찍었던 그 시대의 그 고아원 사진입니다. 1942년 말에 독일이 바르샤바 게토에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트레블린카라고 하는 학살 수용소로 이송하게 되고요. 그 학살 수용소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는 일들을 했죠. 폴란드 친구들이 그에게 가짜 신분증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 빼내겠다, 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갈 생각이 없었죠. 독일 경찰이 와서 그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 200명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만 간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함께 같이 갑니다. 아이들 놀라지 않도록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차역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질서 있고 그리고 위험이 있었다.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질서 있게 차분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기차를 타고 그 이유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태웠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질식사하고 그러했습니다. 이 사진은 1943년에 철도 노동자가 트래블링카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태웠거든요. 화장을 했죠. 거기서 나오는 연기, 화장터에서 나오는 연기를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도 같이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모습, 오늘 오전에 봤던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현대는 이런 리더가 점점점 드뭅니다. 없어지고 있지.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의 상도 이게 교사의 상입니다. 네, 그 교사의 상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그리고 이 사람이 걸어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섬김을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선택. 보려고 마음 먹는 것. 아예 손해보려고 마음 먹는 것. 야, 나는 맨날 손해만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손해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손해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손해보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손해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재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자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배우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코르차크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세상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섬김은 약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가장 강한 것이고요. 가장 힘있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채우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거창한 계획, 거창한 비전보다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그 섬세한 섬김의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나의 나귀는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가 아니라 섬김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성공보다는 순종을 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한 사랑으로 주님의 왕국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건설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구별하고 또 하루 온종일 수고하며 헌신 봉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코르차크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을 참으로 낮은 곳에서 주님처럼 섬기기를 소원하는 이제는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